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은요, 온전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가 아시아인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파올로 스키카넬리의 지도를 가지고 이 여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지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끝을 계속 하게 되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가 발견한 것은 아시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도의 해프닝과 같은 거예요. 20년 전쯤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나폴레옹을 자처하는 한 사람이 병사 몇 명을 데리고 한 작은 산을 점령합니다. 문제는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여기가 아닌가벼? 예. 그리고는 다른 지역을 점령하러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 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이게 참 곤란한 겁니다. 가끔은 내가 목적지를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더러, 예수님, 여지까지 주님은 저더러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오늘은 지금은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내 말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아예 주님을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고집을 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영혼의 지침서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영혼의 지침서는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생이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따르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해. 거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것이 복음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것까지만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가야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 이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오늘 2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내가 온전한 육체 가운데 온전한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마귀의 법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지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지 나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때 나를 향한 율법의 요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옆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확 당겼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편에 서세요 하는 의지가 옷자락을 당기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항변하듯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항변하여, 예,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 가격을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 가격을 결정하다 이 뜻은 어디에서 왔느냐?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어른이 아이가 이 유치원 아기가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그 못된 짓 하는 걸 꾸짖는 것처럼. 흰둥이가 자꾸 가면은 우리 시골집에 흰둥이가 자꾸 멜렐름 그럽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대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듯 예수님께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니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꾸짖듯이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뜻으로는 저주가 축복이 되는 전환점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회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돌이키시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가 일어날 때 돌이키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돌이킨 거예요. 어떤 쪽으로? 주님의 책망, 주님의 심판을 머금는 그런 뜻과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돌이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아주 호되게 꾸짖을 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이 막 진짜 그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화가 난 것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길거리에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쓰리꾼이 되고 지나가는 아가씨 괴롭히고 그래도요, 요즘은 웬만하면 못 본 채 합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아파트 그 뒤에 개가 약간 흠이 져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 중학교 애들이 한 10명 있어서 거기서 담배를 딱 피는데요. 그 덩치가 우리 성훈이만한 덩치 가진 놈이 그러면서 어째? 뭐 어째? 그 나를 봅니다. 그 제가 못 본 척 하고 갔어요. 와, 때릴 것 같아. 아니 근데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덩치가 크냐고요. 근데 이렇게 손 하나 딱 어째? 나한테 뭐라 그러려고? 와, 만일 그게 내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이 새끼 일로 와 임시키야. 그냥 구두로 쪼인듯가 그냥 기시야 될까 임시키 그냥 벌써 담배를 펴 임시키야 하고 혼낼 텐데. 어째? 나한테 뭐 잔소리 할 거야? 이야, 왜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 남의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네 아버지가 감당할 일이지 내가 감당할 일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얼굴을 정색을 하고 돌이켜서 베드로를 쫙 째려보듯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늘 경건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서 권면하고 별것도 아닌 것인데 별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응평 대위가 북한에서 전투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전항을 했는데요. 그 전투기를 몰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전투기를 모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상당한 고급 장교인데 뭐 하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뭐, 그때는요 북한이나 우리나라랑 사는 게 엇비슷했었어요. 아니, 오히려 북한이 더 잘 살던 시대, 그런 시대처럼 느껴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응평이가 왜 그 전투기를 몰고 왔는가? 그가 아주 우연히 바닷가 지역에 삼양라면 봉지를 봤는데, 그 삼양라면 봉지가 라면이 뭔지 몰라서 이게 라면을 국수라고 생각했대요. 왜? 면이니까. 삼양라면이니까 이게 국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포장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줍니다. 이 문구를 읽고 와, 나만이 잘 살구나 있구나. 남조선은 이런 물건 하나까지라도 혹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교환해 주는구나. 그걸 보고 나만이 잘 사는구나.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들으니까 그 몽골 지역에 5명의 그 북한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 중에 이제 한국 유학생이 그 연애를 했어요. 나 너 사랑해. 너가 있잖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살았어. 우리 마음껏 연애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그 다른 종업원들이 나 나만 갈래. 그래서 탈북해버렸어. 그랬더니 야, 너만 가면 어떻게, 우리도 데리고 가야지. 다 왔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호되게 꾸지람을 들을 때 마음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아니면 딸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요. 죄악 가운데 막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꾸지람을 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워온 자식이니까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때로는 권사님을, 때로는 장로님을, 때로는 목사님을 가서 권면하고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욥기서 5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성난 얼굴로 베드로를 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한테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하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제자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다 조치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약해져서 이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구나. 응? 그러니 내가 굳이 십자가 질 이유 있겠나? 하고 마음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무너뜨렸잖아요. 응? 꼼짝 못하게. 또 사단은 욥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 아내를 통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혀 깨물고 대져라 이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거야.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욥이 가장 신뢰하는 형님들, 친구인데 형님들이에요. 자기 어릴 때 늘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형님들을 셋을 보내가지고 욥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해 왔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그리고 이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가인이 돌로 때려 죽이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책망하시고 사단을 영영한 무적행에 넣으실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때로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사람이요, 편안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다윗도 보세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편안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밧세바를 취해서 아직 그 역사를, 자기 인간 개인사를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역사적 상황을 핍박의 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막 핍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도록 그런 역사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무섭죠. 두렵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아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데, 나는 정말 오늘 오전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살갑게 3년 반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 죽어야 예수님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죽고 싶지. 바울은 삼중천을 봤어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 천국이 영화로운 그 나라에, 그래서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면 안 돼요? 나 빨리 죽여주면 안 돼요? 나 빨리 천국 갈게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아직 그 영화로운 세계를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세주다. 그 조그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순교에 당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순교 현장에서 나 순교 못해 하고 돌아서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삶 속에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순교, 핏값까지 요구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집값을 막 올려요. 지금 오늘 보니까 8억짜리가 4억 됐다네. 그런데 그 4억짜리가 원래는 2억 6천짜리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억 6천까지 그 이하로 내려갈 게 뻔하지. 문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그냥 8억짜리가 14억 됐습니다. 근데 지금 4억이 내려서 10억 됐는데
불안불안하다. 이게 진짜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어? 참 아파트 안 사둔 거 참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월급 다 받아가지고 그냥 그 이자로 다 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거 어떡할 거예요? 4억 까진 건 어떡할 거예요? 8억 까진 건 어떡할 거예요? 8억 이자가 얼마입니까? 어? 그니 뭐 잠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뭐 대출 갚으려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갔다 온 다음에 또 알바를 뛰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야 이 사람아 오늘 야근 좀 해야 돼. 아 저 야근 못합니다. 아 이 사람 이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아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고서 칼같이 퇴근하는데 가서 뭐 하느냐?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한다. 아주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바쁘게 만들어요. 그 바빠서 교회 못 가게 만들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 옆에서 고개를 돌려서 얼굴을 정색하시고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 장면이 주님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고 거기서 그 얼굴은 용서의 얼굴이 아닙니다. 심판의 얼굴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방해자야. 너는 나에게 장애물과 같은 존재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거친 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그 죄가 만방에 드러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먹습니다. 부천에 어떤 한 교회를 보여주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매 주일 아침마다 거기 어떤 분이 가서 거기서 피켓 들고 이 목사는 가짜입니다. 이 목사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계속 소리를 외쳐요. 그 교회가 두 쪽이 났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KBS에서 이게 올린 거예요, 영상. 이야. 그 목사님 천국 가겠나요? 그 내용이 아주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그 분이 자기 자식이 17살이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좀 다쳤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병원으로 가보라 했더니 병원에 갔는데 혈액형이 틀리대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상하다. 근데 그 전에 쭉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야 걔는 너 안 닮았다. 걔는 너 안 닮았어.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의심을 좀 품고 있었는데 이 혈액형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 목사하고 친자 관계를 했더니 목사 아들로 낳는데 이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엎드려 있는 그런 쪼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야, 참. 근데 그래서 그 교회가요. 원래는 한 7, 8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150명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 정도 모이는데 그게 또 갈라진 거예요. 복음의 방해꾼.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 새끼를 낳은 미친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두 년이 아니야. 응? 참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되면 안 됩니다. 유다는 복음의 방해꾼이 됐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말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김영호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말입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장애를 앓고 있어요. 이 애가 어머니 손길 떠나면 못 살아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얘 하루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 죽게 해주세요. 이게 엄마의 기도예요. 왜?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47세가 되는데 이 애는 지금 겨우 20살 좀 넘었는데 얘 안에 있는 생명 이 세포가 80살 살지 90살 살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얘는 죽는 거야. 그 엄마가 참 천주교인인데 묵주 돌리면서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얘보다 하루 늦게 죽게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응? 얘는 그 휠체어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올리는 것도 엄마가 진짜 죽을 둥 살둥해서 올리고 애가 또 살이 굉장히 쪘어. 내리는 것도 죽을 둥 살둥해서 내리고 이 씻기는 거니 뭐니 전부 다 엄마의 손길이 안 닿으면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와, 근데 담당 PD가 울어버렸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평생 이 어머니는 평생 이 아들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된 거예요. 재산은 이미 다 날아갔고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해 주고 싶은 인간적인 열정에 의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지칭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주군이 배신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전쟁터에 모든 지휘관은 반드시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총을 가지는 이유가 적을 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왜? 이건 적에게 등을 돌린 것은 적의 친구라. 그래서 즉결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라. 다시 등 돌리는 놈은 즉결 처분한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의 주님이고 인자한 주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등에다 칼 꽂는 자를 최전방에 군인들 나가 있는데 고대 대고 총 쏘는 그런 인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방해꾼은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산산이 깨져서 다 흩어졌어. 그런데
정작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등에다 칼을 꽂습니다. 뭐라 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 형님이 정신이 조금 잃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친놈이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예수님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무리들 앉혀놓고 설교 말씀하시는데 붙들러 나온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도 참 진짜 폭폭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당기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게 우리가 할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믿는 우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내일부터는 예수님 뜻대로 살게요. 오늘만큼은 제발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후배가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깊은 통찰력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이 선배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9수 정도는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라. 9수 정도 생각할 정도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 이세돌 이 바둑 선수가 중국 선수하고 바둑을 두는데 그 감독한테 감독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세 판까지 못 들 것 같습니다. 그냥 두 판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생각할 때 얘가 지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세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두 판에 원래 세 판 둬서 바둑을 이제 한 판 내가 이기면 예의상 한 판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개권 있잖아. 중국에다 대고 그 TV 이거 중계하는 거, 대한민국에 중계하는 거, 아시아에 중계하는 거, 그 중계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두 판에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크게 실망했대요. 세돌이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게임은 질 것 같구나. 근데 그냥 두 판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너 그 시합 들어갈 때 너 두 판이 끝난다 하지 않았느냐? 그 진다 소리 아니었냐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두 판에 그냥 게임 끝나고 말 거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바둑 선수가 몇 수를 생각합니까? 12수, 30수, 40수, 50수를 생각하는. 그래도 실수하는 거예요. 쇼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50수를 생각한대요. 어떤 일을 할 때 50수를. 중국의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은 2천억을 투자해서 3,000배 수익을 올렸는데 그도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그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9수를 생각하고 50수를 생각하고 100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끝을 마귀가 잡고 있다면 오늘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내 의지가 쥐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생각을 쥐고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의 생각, 내 모든 마음의 계획, 그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기도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의지도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를, 그분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관찰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께 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빨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 계획을 고치시고 내 의지를 고치시고 내 감정을 고쳐주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살피시는 주여, 우리의 입속의 언어를 감찰하시는 주여, 내 눈과 내 귀를, 내 삶의 몸짓을 감찰하시는 주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문학계를, 체육계를, 음악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